기억도 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차에 라온이란 뜻이 즐거운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되게 즐거우신 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교회 이름 걸맞게 라온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라온과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이삭의 이름 자체가 웃음에서 나왔잖아요. 웃음.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성경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삭, 그의 인생을 또 그가 겪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웃음과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 그의 삶은 그렇게 웃을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렵고 초조하고 떨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흔들리는 눈빛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엊그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양재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사인데 그 전날까지 잔금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아내를 쳐다볼 때 흔들리는 눈빛,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이 인간을 믿고 어떻게 가지라는 그 눈빛, 배우자로부터 얻는 그 상황 제가 겪었거든요. 야, 정말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이 모자랐는데 어떻게 이 큰 돈을 해결하냐고요. 은행에서 나오기로 했던 대출이 잠시 문제가 생겨서 1억 5천에 문제가 생겼는데 집 주인은 안 된다. 1원 한 푼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세상에 중개인이 본인이 7,500만 원을 빌려주겠대요. 중개인이 그렇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야, 참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제가 그만큼 초조하고 불안하고 제 인상은 늘 웃는 얼굴이지만 이삭과 같은 삶이 또 저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차근차근 인도하신 것이 되게 신기하고 또 놀랍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이삭이 이 땅에서 100배의 농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되게 묵상하기 좋아하잖아요. 100배의 농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 이런 간절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있고 그 뒤는 읽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막고 길을 막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묵상하기는 싫어해요. 그냥 100배까지만 묵상하고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지만 오늘 이삭은 그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떠나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계속 다툼의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에색이라는 우물이 등장하는데 이 에색이라는 우물의 이름의 뜻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나오는 신나라는 우물이 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의 뜻도 충돌이란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충돌, 가는 곳마다 다툼, 시기와 질투와 반대하는 것, 무언가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경험, 은혜, 경험과 간증들 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한 100배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축복만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툼이 있고 왜 이렇게 충돌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이 같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삭을 반대하고 충돌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이 관계는, 어려움의 관계는 이 끈질김의 지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 내 삶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곳을 계속 떠납니다. 에색을 떠나고 신나를 떠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르호봇이라는 또 우물을 파게 됩니다.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은 지역이란 뜻이에요. 넓은 지역.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제 넓은 지경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오늘 이 이삭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 이 관계 속에서, 이 지속되는 이 단계 속에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에색일 수도 있고요, 신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숨통이 튀어 있어서 르호봇이라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르호봇이 최고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라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자, 오늘 본문의 브엘세바를 23절에 들어가거든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브엘세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우물. 그곳에서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요. 이삭이 그의 삶의 여러 단계 속에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착하고 내가 이 우물로 만족하고 내가 여기에서 내 삶을 마무리 짓고 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땅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에색에 가도 괜찮고 신나로 들어가도 괜찮고 르호봇에 가도 괜찮고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우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지역화시켜요. 지역화. 내가 지정하는 곳, 여기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곳, 그 한계와 지경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고착화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과 지경에 머무르실 수가 있나요? 그러실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화시킵니다. 작고 초라한 하나님, 여기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에색 너무나 좋은데요, 여기에서 계속 있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 신나 여기까지만 제가 우물을 파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봇 여기까지만 제가 머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만족과 기대 수준은 에색이고 신나고 르호봇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은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하셔서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물을 팔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겠습니까? 이삭 혼자 팠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삭의 딸린 식구들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러 갈 때, 롯이 붙잡혀 간 이후에 그를 구하러 갈 때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무리가 그 족장 시대에 318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삭에게 딸린 식구들도 그에 비등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걸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 이삭은 이 믿음을 공유하면서 나아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이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과정 속에서 혼자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또 선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함께 경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에 지금 사역했던 서초동에 있는 교회로 갔고, 또 그 전에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또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항상 어떤 교회에 보내셨냐면, 교회가 무너지고 또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회들만 보내셨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2007년도에 유학을 하러 딱 갔는데, 그 유학생이 많은 한인 그 유학생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개척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텃세를 부려서 그 교회에 있는 수많은 신학생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고 아무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에 이제 유학을 딱 갔는데, 그 교회가 방치되어 있고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유학 간 지 이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제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영어도 이제 막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가서 해라, 네가 가서 그 교회를 살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나 파기 힘든 우물인데요, 저의 능력 밖인데요, 그래도 설교는 할 수 있잖아 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겠다. 제가 일주일 만에 영어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우물을 매주 파느라 죽을 뻔했어요. 아니, 그렇게 3년 동안 하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하러 보스턴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합격을 딱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모교회 박원숙 사모님의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지시기도 하시고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엔화 대출을 사용했는데, 이 엔화 대출, 이 서프라임 사태 때 2008년도에 엔화를 저희 교회가 800원에 빌려서 썼었는데, 그 이후로 1,500원, 1,6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빚이 2배로 늘어나게 돼요. 어마어마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못 하시는 상황이 너무나 힘드셔서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박사 공부를 해요? 교회를 살려야지. 그래서 주님 뜻에 또 순종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파고 싶었던 우물은 보스턴에 있었는데 시골로 가서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쪽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7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서초동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서초동 교회도 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형 교회로 갈 수 있는 길과 이 작은 교회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어려운 우물을 파게 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우물. 그래서 대형 교회를 거절하고 작은 교회를 5년 동안 섬겼습니다. 진짜 힘든 길 같아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저에게 왜 그 길을 가니? 야, 박사 공부를 해야 되지. 무슨 시골로 가니? 야, 대형 교회를 가야 되지. 왜 그 작은 교회를 가니? 저에게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에색에 가든 신나로 가든 로봇으로 가든 그게 무슨 문제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에색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 입지, 신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입지와 조건들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로봇 넓은 지역이니까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이삭의 마음이 에색이나 신나나 로봇에 가두어지지 않을까 봐 그를 자꾸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물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우물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힘든 길을 두려워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삽을 들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곡괭이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파라고 하시는 곳에 제가 제 어깨에 힘 빠지도록 파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구나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조하실 것 같아요. 예배다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여기에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이 인테리어인데, 야, 이 인테리어를 어떻게 포기하고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제가 아깝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 인테리어도 에색이나 신내 인테리어예요. 진짜로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색에서 나오는 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르기 전에 옮기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건들과 조건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에색에서 신라에서 저희 에너지 다 쏟았거든요. 더 이상 우물을 팔 힘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목매이는 소리를 하나님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파는 그 곡괭이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쥐는 그 삽에 힘을 주셔서 파괴하시고 물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그 지역 자체에 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께서 야, 네가 그곳에 파고 있냐? 내가 그곳에 물줄기를 보낼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신뢰하시지요? 하나님 신뢰하시지요? 네, 이 318명의 아브라함 그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그 일꾼처럼 또 이삭이 그와 함께했던 무리가 믿음을 공유하여서 함께 삽을 들고 함께 곡괭이를 들고 그 척박한 땅을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삽을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는 그 자리에 물줄기를 보내실 것입니다. 삽을 드실 분만 한번 아멘 해주세요. 곡괭이를 드실 분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힘을 보태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브일세바에 이르러서 생명의 우물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우리가 가는 곳에 물줄기를 트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 그 자리에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는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이삭의 삶에 왜 웃음만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의 삶의 초조함과 두려움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공격들이 계속되었을까요? 왜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 평탄치 않는 삶이 계속되었을까요? 주님이 100배나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그 복받는 삶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야 될 텐데 왜 이러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에세길일지라도 신나일지라도 르호봇일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삽을 들라 하시면 들고 곡괭이로 파라 하시면 파겠습니다. 주님이 물줄기를 우리 가운데 터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우물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라온 지구촌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이삭의 상황과 또 이삭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파야 될 우물들과 또 지속되고 멈춰지지 않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왜 이삭의 삶에 이러한 고통의 초조함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가 에색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신나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루봇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엘세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단계 속에서 실망하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과 또한 리더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삽을 들고 주님 영광 위하여서 주님 땅을 파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더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2023년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기적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적. 여러분, 우리가 싸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싸워서 하는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승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승리는 완벽한 승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에게는 약속된 영생의 영원함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찰나의 시간이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의 사는 삶, 자녀의 삶, 그냥 내가 구원받고 영생받는 거 복음인데 그것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기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린 영생만 생각하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고 기적으로 이끄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2023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2024년도에는 더 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인도해 가시고 저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압도적인 승리를 오늘 제 자신이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 가길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고 하나님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종착역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여호와니시 그 승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의 땅들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고 밟아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닫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해를 우리 모두가 인도함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에 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고 또 영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나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또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한 해 예배로 하나님 오늘 또 서는 그런 결단과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시기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요. 축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놀라운 영광을 만들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